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는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의 최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과 손을 잡고 기드온의 아들들, 그러니까 자신의 이복 형제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었죠. 그러나 3년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서로 대적하게 하셨고 서로 치게 하셨습니다. 아비멜렉은 많은 세겜 사람들을 죽이고 불태웠습니다. 아비멜렉 자신은 이름도 모르는 한 여인이 던진 맷돌을 맞고 죽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행을 갚으셨죠. 오늘 본문은 이후의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1절과 2절은 아주 짧게 사사 돌라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정보가 많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주어지는 내용들은 하나같이 인상적이라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돌라는 아비멜렉 이후에 나타난 사사입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라고 말하는 것은 아비멜렉과의 어떤 연관성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라도 아비멜렉의 길을 걸을 것인가 아니면 그와는 다른 길을 갈 것인가 하는 것을 주목하게 됩니다. 그런데 돌라의 이름 뜻을 보면 그 뜻이 무엇이냐면 벌레입니다. 구더기나 지렁이 같은 벌레죠. 일단 이름에서 아비멜렉과는 너무나도 대조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비멜렉, 그 이름의 뜻은 무엇이었나요? 나의 아버지는 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일어난 사사는 벌레입니다. 누가 이름을 붙여준 것인지 몰라도 참으로 그 의도가 궁금합니다. 아무튼 그 벌레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일어났습니다. 이 일어났다는 표현도 매우 인상적입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있었던 사사들 같은 경우에는 어려움에 처한 이스라엘을 건지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사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런데 돌라의 경우에는 스스로 일어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라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일어났다, 스스로 사사가 되었다, 그렇게 보기 때문이죠. 하지만 성경에서 그에게 사사의 호칭이 돌려지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 봅시다. 사사기 2장 16절에서 사사기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다루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사사를 세우시는 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그에게 사사의 호칭이 돌려지고 있다면 그가 스스로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를 일으키신 분이, 그를 사사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눈여겨볼 만한 부분은 그가 이스라엘을 무엇으로부터 구원했는가 하는 것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사들에게는 그들에게 해당하는 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돌라에게는 적이 누구인지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추측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전 사사들의 경우처럼
돌라가 외부적인 위험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안전하게 보호한 것일 수도 있고 또는 내부적인 분쟁을 조정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전에 아비멜렉의 때를 생각하면 외부의 공격 때문이 아니라 자기들 안에서의 갈등으로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이 모든 것을 포함하여서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일 수도 있죠. 마지막으로 볼 것은 돌라가 활동한 지역입니다. 장소가 어디인가요? 그는 에브라임 산지에서 거주했고 거기서 묻혔습니다. 그런데 돌라는 원래 어디 지파입니까? 그는 이사갈 사람입니다. 이사갈 지파는 가나안 북쪽 지방을 유업으로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활동한 지역은 가나안 중앙에 위치한 에브라임 지파의 땅이라고 합니다. 왜 그가 그곳에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도 성경은 말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돌라가 그곳에서 외부 출신의 타양인 나그네의 신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앞의 아비멜렉과는 대조되는 모습이라 할 수 있죠. 아비멜렉은 혈족을 내세워서 그의 세력을 구축했습니다. 하지만 돌라는 자신의 지파와는 상관없는 에브라임 산지에서 사역했고 심지어 거기에 묻히기까지 했습니다. 사사기를 보면 사사들의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그중에서 대부분은 자신의 고향에 묻히기 마련입니다. 돌라와 같이 자기 고향에 묻히지 않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인 것이죠. 그처럼 돌라는 자신의 형제들과는 먼 곳에서 떨어져 지냈고 그곳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사사 돌라를 살펴보므로 보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앞서 등장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휘저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이를 그치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고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으로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와 원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비멜렉과 같이 떵떵거리는 자들이 아니라 벌레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스스로 모으고 축적한 힘이 아니라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능력으로 오직 그분께서 주시는 능력과 부르심으로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돌라는 그렇게 23년간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습니다. 이제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문의 장사되었더라. 3절부터 5절까지는 사사 야일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그에 대해서도 성경은 간략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습니다. 앞의 돌라와 같이 야일도 오랫동안 사사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일을 했는가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앞의 돌라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일어났다고 나오는데 야일은 그러한 말도 없습니다. 그냥 일어나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야일이 사사로 있었던 시기는 이스라엘이 평화로웠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야일에게 있어 특이한 점은 그에게 30명의 아들들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아들이 30이니까 딸까지 세면 더 많은 자녀가 있었겠죠. 한 명의 아내가 그렇게 많은 아이를 낳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이것은 그에게 아내가 하나가 아니라 더 많은 아내가 있었다 하는 것을 암시합니다. 앞에서 기드온에게 아내가 많았고 70명의 아들들이 있었던 것을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차이점이 있죠. 야일의 아들들에게는 서로 분쟁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 아들들은 모두 각자 어린 나귀를 탔습니다. 당시 나귀는 매우 귀한 것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아들들이 모두 외제차를 끌고 다닌 것과 같습니다. 아들들은 또한 각자의 성읍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성읍은 마을이나 촌락 같은 개념의 것입니다. 아들들이 각자 한 마을씩 다스린 것이죠. 그리고 그 지역을 하봇 야일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번역하면 야일타운 같은 것입니다. 짧지만 이러한 사사 야일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30명의 아들들이 서로 싸우지 않고 부유하게 마을들을 다스리는 모습. 그것은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의 평화로움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야일이 여러 아내를 두고 왕같이 지내는 모습을 통해서 사사가 점점 타락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일까요? 이어지는 내용은 긍정적인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돌라와 야일이 사사로 있었던 45년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평화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의 문화와 우상들에게도 익숙해져 갔습니다. 6절을 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다고 합니다. 바알, 아스다롯, 그 외에 아람과 시돈과 모압, 암몬,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겼다고 합니다. 바알과 아스다롯 외에 이방 지명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이 지역들은 이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주위에 있는 모든 지역의 신들을 모조리 섬겼다. 그들이 우상 숭배를 위해서라면 자신들의 지역을 넘어서 주변 지역의 신들까지 끌어왔다. 얼마나 적극적으로 우상을 섬겼는가. 이러한 것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들의 악행이 심각하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분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습니다. 사사기에서 반복되는 패턴이죠. 이번에는 얼마나 진노하셨는지 이스라엘을 블레셋과 암몬 자손에게 넘겨버리셨습니다. 보통은 한 민족이 일어나서 대항하게 하시는데 이번에는 둘이나 붙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남서쪽에서 암몬은 북동쪽에서 이스라엘을 억압했습니다. 사방으로 고통을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18년간을 억압했는데 이 억압하다는 단어는 사사기에서 2번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한 번은 여기고 다른 한 번은 앞의 9장에서 여인이 맷돌을 던져서 멜기세덱의 머리를 깨뜨렸다 할 때 깨뜨렸다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이 박살나고 호되게 당합니다. 특별히 여기서는 암몬 자손이 그들을 공곡해 한 내용을 다룹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괴로움으로 인해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이번엔 단지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10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섬기지 않았죠. 그런데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것이 여호와께 대한 범죄인 것을 인식하면서 우상 숭배를 저질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고통을 당하는 중에 이것을 기억하여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그들은 고통 중에서 우리의 정성이 부족한가 보다 하며 다른 신들을 더욱 열심히 찾았겠죠. 이처럼 마음 깊은 곳에서 죄인 줄 알지만 그것을 무시하고 범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죄에 대한 고백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응답하시는가? 11절부터 14절까지를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이전에 너희가 다른 나라들에게 압제받을 때 내가 구원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다시는 구원하지 않겠다. 너희가 섬기던 신들에게나 가서 구원을 부르짖어라. 이것은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에게 전한 경고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호수아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3장 12절과 13절 말씀. 제가 12절을 읽고 여러분 13절을 읽어주십시오.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이 말씀이 더 강하게 표현된 것입니다. 본문 13절의 말씀,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이제까지 봐왔던 사사기에서는 볼 수 없었던 표현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의 거듭되는 죄악이 크고 하나님의 진노가 크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어떤 내용이 이어지는가? 15절, 1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15절과 16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이스라엘이 다시 답합니다. 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이것은 자신들이 어떠한 벌을 받아도 그 벌을 받기에 합당하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처분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겠다 하는 것이죠. 이어서 말합니다. 구합니다.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얼핏 보면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말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보시기에 좋은 대로 행하소서 말했으면 아무 말도 안 해야지. 건져내시기를 구하는 것은 앞의 말과 안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것을 그렇게 봐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를 그들이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도우심 말고는 아무 것에도 소망을 두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오히려 교만일 수 있습니다. 그래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러고는 고개를 뻣뻣이 들고 있는 자녀의 모습 같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 자손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께 처벌받아 합당함을 인정하며 동시에 하나님의 자비와 도우심만을 구하는 모습입니다. 16절 말씀, 그들은 또한 자기들에게 있는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깁니다. 회개는 이런 것입니다. 자신의 범죄를 인정합니다. 자신이 은혜 받을 가치가 없는 자인 것을 고백합니다. 어떠한 처벌도 부당하지 않고 그분이 공의로우시다 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부스러기 은혜라도 바라며 자비를 구하는 것, 또 그것에서 그치지 않고 자신들의 잘못을 고치는 것, 이 모든 것이 참된 회개에 포함됩니다. 사사기의 이 장면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처럼 우상들을 제거하며 잘못을 고백하는 모습이 사사기 전체에서 이곳이 유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갈수록 타락하고 죄악이 거듭되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에게 소망의 빛을 남겨주셨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습니다. 다만 근심하십니다. 근심한다는 것은 원어의 문자를 그대로 번역하면 마음이 짧아졌다, 마음이 쪼그라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애가 탔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말씀하셨지만 그들의 고생을 보니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도 속을 썩이는 자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적에서 파버리겠다고 다짐합니다. 애초에 없었던 자녀로 치겠다 마음 먹습니다. 그런데 바깥에서 고생하면서 아버지 잘못했어요, 고칠게요,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자녀를 보고 아이고 잘됐다, 그렇게 될 줄 알았다, 내가 분명히 아는데 넌 더 고생해도 정신을 못 차릴 거다, 이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가슴이 미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성경은 이렇게 사람의 감정처럼 표현해 놓았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17절과 18절은 암몬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한판 붙으려고 모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암몬 자손은 공격하기 위해 모였고 이스라엘은 이 공격에 방어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똑같이 진을 쳤지만 입장이 다른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쪽에서는 암몬에 맞서 앞장설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겁에 질린 것입니다. 지도자들과 백성은 앞장서는 자가 군사적인 지도자가 될 뿐 아니라 길르앗 주민, 모든 그 길르앗 주민의 정치적 지도자가 될 것이다 말합니다. 이것이 다음 주부터 살피게 될 사사 입다 이야기의 배경입니다. 이제 본문을 통하여 주어지는 교훈과 적용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두 가지를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참된 평안과 관련한 것입니다. 돌라와 야엘이 사사로 있는 동안 성경은 그들에게 특별한 어려움이나 문제를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기간이 합치면 45년입니다. 매우 긴 시간 동안 무난하고 평탄하며 평화로운 시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스라엘이 점점 주변 민족들로부터 우상 숭배가 스며든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에게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참된 평화와 안식이 어디에 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건강하고 무탈하며 주위에 특별한 어려움이 없으면 사람의 마음은 풀어지기 마련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평화가 지속되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감사하다가 차츰 감사도 희미해지고 나태해져 갑니다. 환경과 상황의 평안에 익숙해져서 자신의 영혼이 무너져 가는 것을 모릅니다. 마치 개구리를 요리할 때 냄비에 불을 서서히 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펄펄 끓는 물이면 개구리는 냄비에서 바로 튀어오릅니다. 하지만 서서히 따뜻해지는 물 온도에서 개구리는 죽어가는지 모르고 가만히 있는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의 평안함이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 가까이 있는 예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비대면 예배도 이에 속할 수 있겠죠. 집에서 예배 드리면 편합니다. 오고 가는 교통시간도 아낄 수 있고 다른 사람의 눈치 볼 것도 없고 편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배에 대한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무너뜨립니다. 이처럼 우리는 일상에서 편안함과 평안을 맛볼 때 오늘의 본문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온갖 잡다한 우상들을 섬기는 발판이 될까 염려해야 합니다. 신자는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넘칠 때나 부족할 때나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저 항상 가난한 자로 부족한 자로 있습니다. 항상 낮고 항상 깨어 있으며 항상 민감한 자로 있는 것이죠. 그리고 참된 안식과 평안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기억하고 되새깁니다. 두 번째 본문을 통해서 얻게 되는 교훈은 회개와 상한 심령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를 인정하고 그들에게서 우상들을 치워버렸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셔야 할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 근거는 하나님의 자비이며 그리스도의 공로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기뻐하십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죄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에스겔 33장 11절 말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왜 이방 민족을 들어 이스라엘을 치십니까? 왜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결국은 그들이 맞고 정신을 차려서 돌아오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고통에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시적인 고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겪는 고통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고통을 통해 상한 심령으로 주님을 찾으며 영광의 소망을 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으로부터 돌이켜라. 죄인아, 내가 몇 번이나 넘어졌는지 얼마나 내 죄악이 큰지 중요하지 않다. 내 아들이 십자가에서 모든 값을 지불했으니 당장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 와서 제사함을 받으라. 내게 와서 영생의 물을 마시라. 이렇게 외치십니다. 이러한 복된 하나님의 부름과 상관없는 의인이 우리 중에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듯이 날마다 용서를 구해야 할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비 외에 그 어디에도 기댈 것이 내게는 없도다. 반드시 그분께 나아가 도움을 구하리라. 나아가 그분께 용서와 자비를 구하리라. 이렇게 나오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내쫓지 않으실 것입니다. 미가서 7장 18절 말씀,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죄값을 대신 치르시며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외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직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그분 안에서 참된 평화와 안식과 소망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